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없다고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 다 들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준비했으니까 네가 응답해서 가라.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 아론과 만나서 함께 지금 바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간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같이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와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했는데 그 거절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너무 당황해서 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사흘쯤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시면, 제사하게 하지 않으시면 전염병을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굽 왕은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바로가 거절했던 2절의 핵심 문구는 바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바로의 답변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출애굽의 명령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렇게 거절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의 초점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 노동력에 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벽돌을 굽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손실이 있고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건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대신 뭘 아는 겁니까? 돈을 아는 거죠. 이익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돈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익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을 지금 이 바로가 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노역을 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4절에 나오는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고 할 때 이 노역이라는 단어는 강제 노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급료를 주고 노역하는 노역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강제로 시켜서 하는 노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번영이 바로 이 강제로 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건 말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여서 보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젊은이가 성범죄로 지금 수배돼서 잡혀서 이제 어제 오늘인가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사람은 인터넷에 이 젊은 여성들의, 또 미성년자도 있는데 성을 착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여성들이 사실은 뭐 잘 모르니까 그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받아서 너희가 너의 신상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게 하고, 그걸 사람들이 보게 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 젊은이는 그 어린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뭐 마음이 어떠냐 물었을 때 그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오직 돈만 아는 거예요. 돈만. 이 사람은 돈을 벌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위협과 협박으로 몰아넣으면서도 학교도 다니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부조리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그래야 내 인생을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돌아가게, 우리를 영원히 맞이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니 가짜인 삶, 헛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젊은 날에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수록, 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알수록,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알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진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에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집트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만을 경험해야 해서는 사실 반밖에 모르는 거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상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오늘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4절 5절에 백성이 이렇게 노역을 씌워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6절 7절 8절에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방 왕이 복종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론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움직이실 거라고 아마 모세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세상 왕의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거절, 거기다가 엄청난 적대죠. 적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만들던 대로 노동을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추가 노동을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원래는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줬다는 거죠. 원래 짚이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벽돌에 있는 이 짚은 이제 휴민산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와서 이 벽돌이 좀 더 다 견고해지게, 서로 잘 붙게, 진흙이 잘 붙도록, 그래서 진흙, 찰흙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준다는 겁니다. 그거 안 주고 네가 스스로 가서 집 대용품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노동은 똑같이 해야 되고 가서 더 구해와야 되니까 얼마나 추가로 힘이 들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추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상황이 좀 개선돼야 되는데 오히려 출애굽을 향한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는 더 극심한 적대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출애굽의 여정을 통과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에서 강한 적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적대를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단지 출애굽이라는 것이 여기서 잠깐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상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3절 보십시오. 3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 언어를 지금 언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사실 제사를 드리려고 출애굽하려는 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바로는 사실 세속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왕으로부터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적대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편승해서 사회 안에 교회가 마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없는 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교회 예배를 행정 명령으로 막고 안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런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의 뒤에는 누가 작용하는 겁니까? 사실 사단의 움직임이 작용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돈과 현실에만, 그 두려움에만 붙들려 있고 진정한 왕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자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영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한 교회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적대가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이 사단의 움직임에 맞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본문이 되게 반복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의 원래 내용은 바로 6절부터 또 8절까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에는 바로가 세워놓은 백성들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는데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었다는 거죠.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원들이 있었는데 기록원들을 14절에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표현해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데 이집트 사람 감독을 세우고 이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기록하는 사람 기록원을 세워서 일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한 무리를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지금 원래대로 만들고 내가 짚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선언의 내용을 지금 10절 이하 보면 이제 10절에 그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너 집 주워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려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걸 똑같이 수량을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원래 주던 짚을 주지 않아서 집 구하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고 힘든 거죠. 부당하고 힘들어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청원한 거예요. 지금 시청 앞에 가서 시장 좀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를 만난 거죠. 15절부터 만나서 이게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 게을러서 그래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데요. 오늘 이 전달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받고 있는 이 이집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근데 이 노역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쉰다는 단어는 샤바트,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어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강제로 하는 노동에 안식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바로는 지금 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강제로 하는 노동에 안식을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가 뛰어난 문화 그리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에 의해서 번영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번영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쉼이 없는 노예들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지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바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너희가 노예로 쭉 살아도 괜찮고 노예로 살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줄 생각이 없다. 너희의 그
모든 노동으로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부유하고 이 나라가 더 튼튼하면 되니까 너희는 그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이 형상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데요, 그걸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세계가 바로 이집트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샤밧, 쉼을 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 노예적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예적 노동은 뭐냐? 의무적으로 하는 노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걸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음에 어디 가서 일용직으로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조금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되고, 풍요롭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다음에 지금 어떤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한단 말이죠. 노예처럼. 그래서 멈출 수 없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쉼을 얻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삶이고, 이집트의 통치, 세상 왕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출애굽을 향한 걸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의무적 노동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 그 의무적 노동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동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놓은 수기 같은 것에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 배달을 하시면서 계속 들어오는 콜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몇 개 더 하시려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을 하시냐? 요거 하면 애 학원비 나올 텐데, 이거 하면 뭐 여행 갈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우리 애 뭐 먹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그렇게 하면 위험하시죠. 그러다가도 다치기도 하시고 몸을 혹사하기도 하시는 거죠. 이 사회 자체가 사실은 그런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교육이 비싸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서 모두가 다 교육을 동등하게 받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이분은 자기 몸을 혹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사실은 그런 구조적 악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회, 하나님 나라로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 사회의 구조 악, 그 안에, 그 세계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사는 걸 하루 놓는 거죠. 놓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서 이걸 다 뜯어 바꿀 수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산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셔서 많은 믿는 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통치가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노예적 삶으로부터 자신의 노동이 생명과 사랑과 또 거룩을 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은 의무적 노동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노예적 노동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의 노동이고 사랑의 행위이고 거룩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애굽적 악, 그 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반복적인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내가 노예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 이 사회의 그런 아픔들, 이 사회의 문제들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지금 주어진 자리와 삶을 더 거룩하고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서 참된 심, 안식을 얻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감정적 기쁨을 누리고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그걸로만은 여러분 충분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악의 구조들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오늘 9절에도 그렇고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예배하자고 하는 이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일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일하기 싫어서 자꾸 제사 드리려고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게을러서 이 시간을 충실히 더 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너무 게으르니까 예배라도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더 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이지 게을러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죠? 이 왜곡된 이해가 결국은 뭘 가져오게 됩니까? 자기 인생에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기가 자랑하는 병거와 마병들을 나중에 홍해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로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진실과 거짓을 거꾸로 이해하는 일을 왜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에게 누군가가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물론 전문가죠. 물론 경험이 있죠. 물론 잘해왔죠. 그러나 다 아는 겁니까? 다 맞습니까? 언제든 완벽합니까? 인간이기에 언제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새로운 게 나왔을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셔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겸손으로 이 땅을 진실하게 바라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있었던 외부에서 오는 적대, 이 적대가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면 바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적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가 먼저 감독들과 이 기록원들을 불러서 자, 너네 똑같이 만들고 짚은 안 줄 테니까 똑같은 수요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아마 양이 적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13절에 감독들이 독촉합니다. 그날 수량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마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매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이 감독들부터 매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개수를 안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 매를 맞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참 억울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15절에 바로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우리를 좀 굽어 살펴달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굽어 살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똑같이 했던 것처럼 원래 수량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을 했을 때 19절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기록원들이 이게 큰일 났구나,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꼭 확인하셔서 벌 주시길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이 말은 너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서 꼭 벌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너희의 죄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나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경배하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4장 마지막 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믿고 또 이스라엘 찾으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30절 3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해놓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당장 뭐라 그럽니까?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책임져, 여기에 벌 받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밖에서 적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정주의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이제 모세가 낙심하게 됐습니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출애굽 여정을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아주 낙심해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낙심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이 지도자도 뭘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다음부터 상황이 계속 나빠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상황은 나빠져만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적대가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어려움은 바로 부정주의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처음에 가서 이적부터 행했어야지, 보내달라는 얘기만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그게 뭐 누가 들어주겠어? 아니 처음에 갈 때 말이야 그냥 좀 유하게 처음엔 인사만 하고 했어야지, 다짜고짜 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지도자가 낙심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여정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했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단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그럼 본문 16절, 출애굽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탈출하고자 하는 모세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탈출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뭐도 놓기 싫은 겁니까? 바로의 백성도 놓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번영,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풍요의 그 맛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현재 좋은 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쁜 것만 싹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죠. 죄가 우리를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에 기꺼이 머물고 싶은 마음, 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면 그 죄된 삶은 그냥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나 삶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손해가 막심하다면 그건 치르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뭐냐?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습관되어 있는 이 죄의 노예성을 기꺼이 버리기 위해 어떤 거라도 치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붙들고 있는 좋은 거는 다 가진 채 이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건 밖에 있는 대적자들이기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예 근성을 절대 자기의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당신의 문제다, 당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굴 돌아봅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때문은 아닌가, 나의 노예 근성 때문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기꺼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아들을 내어놓아 백성을 구원하신 죄의 습성으로부터 끊어버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부정주의, 분열들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실체를 깊이 이해하면서 함께 기도로 맞서 싸워가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화가 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록원들이 지금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 그건 누구의 눈입니까? 바로의 눈, 바로의 신하들의 눈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의 눈입니까? 여호와의 눈이죠. 여호와의 눈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로의 눈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눈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래처 사장의 눈이, 내 인사 고가권을 쥐고 있는 우리 위에 있는 그 팀장의 눈이, 그 사람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있다가 이 남유다도 거의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가 되었던 그 요시야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 이름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마지막, 유다에도 거의 이제 이 이후로는 완전히 망해가는 그 거의 등불이 꺼져가기 직전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실패한 사람, 그래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다 망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려서 검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눈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눈으로, 너로 말미암아 너무 즐거운 눈으로 너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의 죄악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가, 좀 성공한 친구들은 날 뭐라고 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믿고 경배했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너네 벌받아라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바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들을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장 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다. 아까 5장 23절 마지막 절에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실패했고 하나님 일하지 않고, 지금 실패하고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실패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지금 실패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살고 있으면서 때때로 좌절되고 어려움들도 경험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건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유한함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새로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걸 찾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으시는 걸요,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 걸요, 이렇게만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들 마음 안에 깊이 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의 은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백성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외부에서 적대를 만나고 내부에서 부정주의와 분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또 부정의 실체가 노예 근성임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외적인 적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유하게 승리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서 이 땅을 진정으로 회복하시라는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치료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